5장 16절로 29절까지. 요한복음 5장 16절로 2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에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인생이 생명적이고 부활적인 삶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은 곧 생명적이고 부활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적이고 부활적인 삶이 말씀의 제목 주제가 되겠습니다. 16절서부터 2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은 이 병자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병상을 등지고 누워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등지고 있던 네가 누워 있던 그 병상을 들고 걸어가서 치고도 치워버려라. 없애버려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본심을 예수님의 그 본뜻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이 존재를 세우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존재. 사람이란 늘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가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는 일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즐겁습니까? 이런 찬양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말씀 듣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막 팍팍 파고듭니까? 그거야 물론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뭔가 좀, 저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영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찬양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영의 찬양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예배라면, 또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감격에 여러분 젖어들고자 예배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사모하고 여러분 오셨다면 한 주일을 여러분 영적으로 중심을 놓고 사셨어. 영으로. 네. 하나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중심을 기울여서 그쪽으로 여러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양편이거든요. 육의 편이기도 하고 영의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환경에 그렇게 동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연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훈련하라 이것은 자꾸 그렇게 젖어들도록 영에 젖도록 생명에 젖도록 그렇게 자꾸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자꾸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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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리고 그 감사의 단어를 자꾸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안 감사합니다. 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불평합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만 그렇게 살면 뭐 불평거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의식 없이 살지만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동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찬양을 사랑하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뭔가 찬양하는 동안에 기름 간절한 중심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 안에서 하나님만 크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 해보셨습니까?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배우세요. 이거 귀한 표현인데요. 내 안에서 하나님만 커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높여드리면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해답이 떨어집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반응을 어떻게 노력을 해서가 아니에요. 육이 아닌 하나님을 영으로 계속 높여드리면 높여드릴수록 높여드릴수록 신기하게도 부으심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네. 부으심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설교가 아니라 무슨 강의 같은데. 자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이게 내 안에 생명의 부으심이 역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높여드려야.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은 억지로라도 자꾸 그런 기도가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수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이 사람에게는 지금 감사가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자꾸 감사를 하라고 주님이 자꾸 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그래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 한 대 쳐 맞아도 감사합니다. 두 대 맞아 그래도 더 감사합니다. 그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은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일까요? 내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지는 것을 느껴요. 내가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계속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는 삶을 살면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죠. 나부터 예배 드리고. 근데 어디에 막 예배한다. 막 어디 예배가 좋더라. 그러면 막 가고 싶어서 막 예배 드려요. 막 예배에 취해버립니다. 예배에. 또 예배 드리면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반대로 우리는 또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에 여러분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이게 육신적인 환경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키면
또 육적인 사람이 돼요. 육적인 사람이. 그래서 점점점 그 육의 그림자가, 육의 어둠의 그림자가 아주 얇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얇은 육의 그림자가 한 겹. 내 안에 또 한 겹. 네. 불평 한마디 하면 육의 어둠의 그림자가 한 겹 쌓아와서 딱, 쌓여요. 덮여요. 불평 두 마디 하면 또 쌓아와서, 이래 점점 쌓이거든요. 점점 채곡 월요일 날 이렇게 1시간에 한 번씩 불평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1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육신적인 나쁜 말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씩 덮여요. 이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지만 뭐 말이 어디 있나요? 말이 어디 담기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니까 용감하게 막 쓰고 다니는데, 막 행동하는데, 그런데 그게 영은 현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와서 차곡차곡 저금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막 한다고. 쫙 써요. 그걸 인정 안 하면 나는 영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건 얘기입니다. 자, 인정하시죠? 그렇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나 약속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냉랭하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육에 많이 아주 노련해졌어요. 세상에 아주 습관화되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에는 굉장히 어색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의 그 분위기, 그 영적으로 신령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분위기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전혀 영의 습관이 내게서 나오지 않고 육의 습관만 잔뜩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생활이 이 두 사이에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단을 쌓은 것, 찬양했잖아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활 그 현장 속에서 그때마다 영적으로 단을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영의 습관을 계속 영적으로 습관을 들이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속한 부분이에요. 물론 또한 성령께서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올라오겠지만 가는 데마다 야곱은 단을 쌓았어. 돌로 단을 쌓았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고생길을 걸어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따라 붙으시면서 함께 하셨거든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마다 또는 문제마다 그때마다 단을 쌓았어. 단을. 그러면 영의 단을 쌓는 거죠. 영의 습관을 들이면서 살아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한 이유는 자꾸 영에 동화되도록 살라는 얘기입니다. 영에 동화되도록.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뜻은 사실 열어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표면적인 병을 고치신 사건은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예수님 스스로도 또 말씀하셨어요. 고쳐놓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짓지 말라. 예수님이 고쳤어도 또 병들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의 삶을 살기를, 생명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초롱해지고, 예, 맑아집니다. 신기하게도 이 어려운 경제 지금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 길이 보인다고요.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거든요. 보입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신 일에 대하여 굉장히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무리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오늘날 우리는 말하자면 신자들이 예수를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안식일 문제. 안식일 문제는 단순히 안식일 문제가 아니고 무엇에 대한 오해입니까?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참 이해가 중요합니다. 바른 이해. 그 신자들이 오늘도 예수를 핍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표현에 빌리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내는 사람들이었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의, 믿음 생활의 잘하고 못하고를, 그 척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행동을 많이 했느냐, 얼마만큼 어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얼마만큼 이렇게 많은 액션을 취하고 많은 부서에서 일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활동량을 가지고 일했느냐에 기준을 두면은 큰일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시간과 많은 활동량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과 등등 많은 움직임과 등등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고치시고 나서 또 병이 또 들지 않게 조심하라 한 것과 똑같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까닭이에요. 신자들이 예수를 핍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의 진실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논리가 아무리 옳아도 이게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사랑적인 그 의미가 없이 행하게 될 때, 그건 벌써 오해되어지는 겁니다. 오해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지성, 그 이성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그렇게 색깔을 바꿔서 자꾸 행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제일 똑똑하면 할수록 사람이 어쩌면은 제일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예수를 핍박하기 쉬운 사람이 될 확률이 크고. 율법의 진실은 사랑입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방편으로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희생이 그 수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적인 삶으로 행하게 될 때 오해가 없어집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게 되고,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사랑은 또 소망을 더욱더 풍성히 공급하니까 하나님의 본 진실은 사랑입니다. 16절에 보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우습죠? 안식일에 이러한 일, 즉 뭐죠?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다고 충돌이 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은 그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 문제예요.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좀 생뚱맞은 표현 같죠? 예수님의 표현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느냐? 너희들은 지금 일하는 표면만 보고 이 일의 의미를 모른다. 지금 왜 이 일을 하신 것입니까? 왜 병자를 고쳤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느라고. 하나님은 희생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렸다. 내가 희생하며 사랑하며 이 사람을 살렸건만은 너희는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안식일을 어긴 것만 보고 있느냐? 이제 이런 구분되시죠? 안식일을 어긴 것만 보고 있느냐? 그래. 자, 내가 하는 이 일이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액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대로 답을 주셨습니다. 좋다. 하나님은 일하셨거든. 하나님이 일하셨음에 나도 일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 날, 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도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데요. 그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 하는 안식의 문제입니다. 안식의 문제. 자,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진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모세 10계명의 제 4계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4계명. 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한번 보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가 제4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충돌이 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가르침은 그 밑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수님이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신 일이 안식일 날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율법을 어겼죠? 제4계명을 어겼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옳습니까? 유대인들이 옳습니까? 유대인들이 옳아요. 예. 그 유대인들이 옳죠. 율법적으로 볼 때. 근데 사실적으로 유대인들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 무수히도 우리가 휙휙휙휙 이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자꾸 입력이 돼갖고 이 율법의 의식이 입력이 돼갖고 우리의 논리와 생각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옷을 바꿔 입으면서 자꾸 나온다고요, 이게 지금. 자, 11절 좀 보시죠. 20장 11절은 더욱 하나님의 일하신 일의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의 내용. 그러니까 이 또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용을. 그래야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11절 아무 일도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엿새 동안에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절에 다시 또 엿새 동안 9절과 이렇게 대칭으로 나와 있죠.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9절과 11절을 서로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9절에 엿새 동안은 11절에 엿새 동안에 그죠? 9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었다. 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엿새 동안에 일하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란 얘기죠? 응? 힘써 일하란 얘기죠? 엿새 동안에 무슨 일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창조하라는 이야기예요. 창조하라고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여러분들 돈 벌고 힘써 여러분 저기 휴 나이트 클럽 가서 흔들고 가끔씩 거기 가면은요 그 옆에 그 쌀국수집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먹고 가고 그러는데 밤에요. 그러면 그냥 궁작궁작 북작북작 그냥 띵까띵까 막 뭐 밤새도록 그러는데 엿새 동안에 여러분 그러한 일을 힘써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엿새 동안에 창조하라고요. 창조하라고. 좀 이따 본문 요한복음 5장을 또 보겠습니다만 5장에 이 말씀은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뭐 여자분들은 대답 안 하시네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대고 무슨 반박을 하느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들은 엿새 동안 창조적인 일을 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엿새 동안 힘써 일했는데 너희들이 힘써 일하는 그 일은 뭐냐? 분석을 해봐라 이 얘기예요. 전혀 창조적이지 않으면서 안식일 날 제7일 이 날을 문제 삼아서 그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을 엿새 동안에 하신 일을 밝혀주는 사람 살리는 일. 그죠?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고 꼬투리를 잡는 것이거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율법적으로 묶여 사는 우리에게 자기 생각, 자기 논리에, 자기 상식에 묶여 사는 그래서 사랑을 파괴하고 그래서 하늘의 모든 은총을 파괴하고
부정적으로 살고 무시하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렇게 살면서 관계성 속에서 서로 정죄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이것들이 전부 다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괴롭히는 것들이거든요. 율법을 붙들고 자기 율법을 붙들고 파괴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다니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지요. 예수님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기에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여세 동안 뭐했다고요? 창조하셨다. 그러면 9절에 여세 동안 힘써 너희가 너의 일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도 창조하라. 이 말을 하면은 이단되지요. 고만전은 이단의 개수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듯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상합니까? 신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신이 일하심으로 신이 하나님이 창조적인 일을 하셨으므로 열심히 나도 창조적인 일을 한다. 잘못됐느냐?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인생을 창조적으로 세상을 만드셔서 이렇게 창조하셨으므로 엿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6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점점 발전적이죠. 첫째 날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느니라. 영광을 그 아는 그 빛을 비춰주셔서 영혼들이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첫째 날은 뭐죠? 거듭남.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들고 진리예요. 진리. 거듭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거듭나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좀 달라요. 거듭나면 끝이 아니에요. 거듭나서 점점점 육의 일을 벗고 영의 일을 사모함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진리는 꿰뚫어 보는 여러분 영 안이 열리는 걸 말해요. 영안 은사적인 게 아니고 생명적인 거예요. 네, 살기 어려우시죠? 경제가 많이 어렵죠? 힘들죠?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진리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곧 생명길이기 때문에 생명길로 내가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영으로 영의 그 지각으로 느껴요.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부으셔서 내 혼이 자각하는 것이지만 그죠? 내 지정의가 깨달음으로 주님이 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지만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생명길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궁핍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나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안목을 가지고 쭉 꾸준히 일관성 있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를 LA를 살아도 그 사람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살아도 그 사람은 중국 가 살아도 그 사람은 아프리카 가서 살아도 다시 거기서 다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도 그 사람은
늘 한결같이 진리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절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적 권위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놀라웠게도 감히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니 나도 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창조적인 일을 하심으로 나도 창조적인 일에 동참하는 거죠. 물론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내게 크심으로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예,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 다 됩니다. 안 될 일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차원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거리가 멀리 지금 떨어져 있다고요.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더욱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바다로부터 물로부터 땅이 분리가 돼서 묻이 드러나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몇 번째죠? 세 번째 날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세 번째 날이라고요. 이 물로부터 땅이 분리돼 묻이 드러나는 거. 이 묻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세 번째 날입니다. 완전 숫자 3에 의미하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오늘도 존재적 차원에서 우리를 본질적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창조적인 일을 힘써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열심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째 날의 이 말씀은 더 점층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 날의 이 묻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나라된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 보여주신 거예요. 창조적인 일.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역사는 세 번째 날의 역사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 나라에다가 하나님은 씨 맺는 채소도 막 나게 하시고 온갖 생명들이 막 번성케 막 하시는 그 최종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여섯째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져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실제적으로 생명적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알면 전율하듯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요. 오늘도 가다가 꽝 차게 긁어가지고선 오늘도 차 잘못돼가지고 딱지 끊었는데 신호위반 381불이야. 이것저것 받치면 또 트래픽 스쿨 가고 뭐 다 합치면은 연방정부에 또 돈 내야 되고 또 하면은 500불. 모르겠다. 재수 온 붙었네. 뭐 대충 이런 정도로 감정에 매여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기분에 매여서 살아가는 정도라면은 이 하나님이 힘써 행하시는 일이 너무 먼 얘기죠. 좀 먹고 살자고 뭐 이러는 판인데 뭐 그죠? 예. 자, 이제 그래서 여세 동안 여러분 힘써 여러분 가장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단위를 좁혀보면 일주일 아닙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요. 엿새 동안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듯. 그럼 내가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No. 육신으로는 로마서 8장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는 창조적인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덧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령, 성령, 성령. 기도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 자꾸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내가 커져가는 것을 느껴요. 정말 여러분 넓어져요. 깊어지고요. 높아집니다. 그건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 권위가 확장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이 복음이다. 영성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찮은 게 아니고 복음은 초보적인 것이라서 영성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그들도 볼 것이 아닌 게 아니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깊은 뜻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면 영성은 철학이에요. 철학이 되고 맙니다. 그는 운명 철학원 세워요. 영성하다가 십자가 집어치우고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죠. 엿새 동안 힘써 내 일을 행하라. 일곱째 날이 안식일의 이 문제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일곱째 날은, 이 완전한 일곱째 날은 세상에 일곱째 날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안에. 조각같이. 이 조각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식이 점점 커져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날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안식일의 이 문제는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나라에서 안식은 완성될 거다.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안식은 완성될 거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너희는 힘쓰라 그랬죠. 할렐루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힘쓰는 것이 뭡니까? 뭐죠? 엿새 동안 힘써 창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힘써 창조적인 삶을.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 본문 들어가서 정리 하시겠습니다. (17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십니다.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일의 내용을 주님이 암시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듯 출애굽기의 내용을 끄집어내서 일일이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기 지금 해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설명해서 받아들일 존재들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면적인 표현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여러분 아시죠? 그 일의 내용이 뭔지? 창조적으로 인생을 안 살아가면,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대적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원수가 돼요. 이 얼마나 진땀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으로 그렇게 자꾸 영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습관화시키고 나를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는 자 됩니다. 이것이. 기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용감하시고 대단하시고 정말 훌륭하죠. 그래도 그렇게 산다면 훌륭한 겁니다. 야곱이 돌아다닐 때마다 돌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갈 때 그때마다 어느 문제에 있든지 표면적인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좋은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오해를 받든 슬픈 일을 만나든 영적으로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창조적인 일을 자꾸 행하셔서 결국은 속이는 자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18절 보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오늘 우리에서 볼 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열심히 일하셨죠?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계시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창조하시길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들이십니까? 자,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일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십시다. 우리 열심히. 내일부터 다시 월요일인데 열심히 일하자고요. 공부하세요. 여러분 일하십시오. 돈 버세요. 예? 자녀들 키우세요. 그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이끄심을 따라서 하시는 창조적인 일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서 본뜻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여러분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율법에 잘못 매이면은 나는 제껴놓고 하나님의 율법만 붙들고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다 무너지고 저 사람 마음도 감정도 상하고 무너지고 나도 창조적으로 세워지지도 않고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파괴적인 고통만 남는 거예요. 전쟁터같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창조적인 존재로 세우기를 원한다. 여섯째 날에 가장 최상급의 존재로. 그러면 안식에 이르기를 사모하여 저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자꾸 사모해.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19절입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좀 쭉 그냥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진실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이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할렐루야.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심히 내가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여러분 느낀다, 체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고는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래.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신답니다. 여러분 보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홀로 여러분 종이 있는 중에, 사모하는 중에, 또 행하는 중에, 일하는 중에, 자녀를 키우는 중에, 공부하는 중에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행하는 여러분 발길마다, 손길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나가는 그 언어로 인하여 사람이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이 심판은 뭘 의미할까요? 영적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심판하는 권세를 느껴야 돼요. 여기에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진리적으로 올바로 바라봐야 되고, 올바른 판단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는 지금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여러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귀신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네, 해야죠. 지가 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 앞에서 여러분, 아유, 어떡하지? 빨리 전화해. 목사님한테 전화해봐. 빨리 어떡하지?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뭘 누굴 불러요? 즉시로 여러분들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23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삶 가운데서 여러분 느끼잖아, 이것을. 그죠? 공경은 뭡니까? 영적 권위를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 그걸 존중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신도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목사라도 함부로 안 합니다. 그 목사가 진리의 사람이면은 존중해 줍니다. 높여주고요, 인정해 줍니다. 반드시 공경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하죠. 함부로 하죠.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의 삶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부터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28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를 도구 삼아서 나갈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적인 역사예요. 생명의 부활의 삶.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 되라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는데 감히 누가 안식일날 이 일을 했다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딴지를 걸어? 그거야말로 한심무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걷어치우고 생명,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다. 그래도 우리도 열심히 일하자. 할렐루야. 이것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적인 신자의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행복입니다. 생명적인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올라라발라라발라라 사발라라카리스 아버지 올라카발라라 예스타디아드리스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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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